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preaching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태가 이렇게 자세하게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설교의 어떤 집약 그런 어떤 한 곳이라면은 오늘 이게 8장부터 시작되는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얘기가 집중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 9장 안에 기적이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 앞에 3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참 중요한 건 그거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설교자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선생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에 뿌리채 뽑아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 가르침만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이제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거기까지 못 고쳐주겠어, 내가 거기까지 못 도와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실 이게 오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나병 환자 고치는 것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죠? 그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보냈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냐,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걸 고치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이게 문둥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레프로시. 그게 이제 레위기의 13장 14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피부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한센 병자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병까지가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천형이다, 뭐 이제 하늘에서 이제 받은 뭐 벌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죠? 미리암도 그랬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벌을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거뜬히 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그냥 당신의 권위로,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 8, 9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조차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한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겠어. 특별히 이제 병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이 간혹씩 나오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경하다가 나중에 결론에 가보면은요, 놀래기는 놀래는데, 여기 우리가 7장 앞에서도 왜 무리들이 가르치면 놀랬잖아요. 그죠? 무리들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9장에 가보겠습니다. 9장 33절 누가 읽어주세요? 우리 은혜자매님이 읽을 차례죠.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하면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고치는 걸 보면서 무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죠? 이런 거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본다, 생전 처음 보다. 거기서 놀랬습니다. 또 그죠? 놀랬는데 바리새인들은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네,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오늘 세 사람이 부류가 처음에는 나병 환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죠. 로마 장교였어요.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금으로 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중대장이 되는 거죠. 중대장급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그런 사회 계층에서 봤을 때, 구조에 봤을 때 여인들이 많이 소외 대상이었는데 베드로의 장모님, 그렇게 세 분이 다
이 나병 환자는 일단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 수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병이 옮는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정이었어요. 부정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한 게 옮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서 거기 무리에 왔는지 몰라.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 그리고 이 이방인이었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하인의 병, 그게 중풍병이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그러는, 이렇게 간절히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나는 나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갈 것이냐, 무리 속에 계속 구경꾼으로 남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재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4장,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4장 23절. 자,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9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장 35절을 성주 형제님 읽어주세요.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4장 23절부터 9장 35절 그 사이가 다 천국 복음 이야기인 거예요. 천국 복음의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이 안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게 8장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놀래고,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서 놀래고,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게 생겼지 않습니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또 등장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지만,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드디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8장 오늘 이제 앞에 부분을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고, 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랍비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앞에 나와서 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원하시면 이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4장부터 이미 어떻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치유의 사역을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와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발휘하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면 낫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말이, 주여라는 말이 그 앞에 우리가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주라는 말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점점 더 이제 그래서 어떤 주를 얘기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점점 더 규정을 해나가시고,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제자도의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여기서 주여 원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를 타취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이게 이 나병은 이게 병이 옮기는 것 옮아오는 것도 문제인데 부정타거든요. 부정이 옮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13장 1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 수용이 되는 거고 가까이 나오면 돌을 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그 당시에 관례였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를 손을 대시는 거죠. 왜 대셨을까? 말로 충분히 고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충분히 원격 조정으로도 충분히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 백부장의 하인을 멀리서 고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즉시 나았어요. 그죠? 그런 분이신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런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까이 못 오니까, 그죠? 못 오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당신의 이름의 권세로 나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태는요, 우리가 뭐 뒤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높은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태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건데 이렇게 아주 은근히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나타내시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해야만 그가 다시 사회에 복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이 보건소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진하고 깨끗해졌다, 그래서 들어와도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이 모세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나병 환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죠? 정말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겠죠? 죄로 물든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그 다음 한 백부장,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고, 회당에도 많은 일을 했고, 회당도 지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것을 많이 부각을 시키는데, 마태는 그런 거 굉장히 절제합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이 사람이 그냥 이방인이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다니요. 제가 그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I'm unworthy.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과 그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얘기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놀래시는 것을 강조하죠. 마태는 그걸 강조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다 보면서도, 그 기적을 다 옆에서 구경하면서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 다른 외인인, 아웃사이더인 이 사람이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갈급하고, 훨씬 더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훨씬 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 본 자손들은 쫓겨날 것이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하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모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또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중심의 많은 복음을 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것을 많이 인용하고,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이게 복음서가 마가가 먼저 쓰여졌지만 마태가 앞에 나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 중심적인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렇게
그 이방인을 향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7절. 네,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이 말씀을요 의문문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랴? 나보고 지금 가서 고쳐달라 그러는 거야? 너네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 톤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것을 볼 때에 이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게 또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 이렇게 거리 두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간절히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은 주둔군의 장교였어요. 식민지 나라의 어떤 한 랍비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나는 I'm unworthy,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간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 사람이 보이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놀래키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될 텐데 왜 오십니까? 후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그죠? 나도 내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리로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 사람이 저리로 가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명령이 곧 실행이 돼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아는데, 당신께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당신께서는 이 병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면은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건데 굳이 가서 고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래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수님 태어나신 고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믿어가지고 놀래는 장면이 나와요. 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정말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렇게 안 믿지? 거기에 놀래시는 장면에 완전히 너무나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거를 주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천국 잔치에 모여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메시아의 뱅퀴시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기는 인종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이 없고, 나라도 상관이 없고, 계급도 상관이 없고, 오직 뭐가?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는 장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 아주 표본으로 믿음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축복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천국의 자리에 간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그 자리에 갈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요, 못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을 정말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그래서요, 정말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마태는요, 계속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제껴놨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의 어떤 이런 성장을 하면서요, 교회가 당연시 여기는 자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네도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너네도 당연시 여기면은, 너네가 처음 된 자로 생각하면은 나중에 될 수가 있어 라는 경고를 계속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믿음이, 현재형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도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을 어디다가 걸고 있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신에게 믿음을 거는 이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당신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절을 하면서, 거의 경배에 가까운 절을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 사람의 문제를 여기도 보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 멀리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멀리서 얘기를 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즉시 나았다. 즉시 나았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 번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의 그 잔치자리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이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들, 이 이방인은 구약의 말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매일 회당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었고, 이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 위에 있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늘 대충 살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살았다. 그 명령 체계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생각 못 했겠죠. 그죠? 내가 말을 하면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는 철저히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배운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예수님까지 놀래키는, 예수님이 그냥 마음속으로 놀란 게 아니에요. 무리들한테 얘기하셨어요. 무리들한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한테 가서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으면 사람들한테, 야, 나 지금 엄청 놀랬어. 나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랬어. 내가.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런 사람 됩시다. 제가 여기 몇 명 안 되는데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데 시끄러워서 제가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밖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원격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믿습니까? 우리 은혜자매님 어머님, 우리 김정혜 사모님이 오늘 새벽에 그 무릎 수술 받으셨어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빨리 완쾌하실 수 있도록 많이 부으시고, 또 큰 병원은 자리가 없어서 조그만 병원에 가서 하셨는데 문제없이 잘 또 받으시고, 또 6일 후에 또 다시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저희 처남도, 큰 처남도 뭐 지금 거의 시력을 거의 잃으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수술이 잡혀 있긴 한데 존스 홉킨스 가서 받으시는데, 지금 이게 뭐 떨어진 그 레티나를 다시 붙이는 거 안 하면 너무 힘들대요.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대요. 그걸 붙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붙여서 시력이 회복될 거는 거의 뭐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그런 진단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성주 형제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은 그게 현실로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그게 천지창조가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파워풀한 걸 믿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이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명령을 하면 자기 부하는 자기 명령을 따라서 그것의 일을 착착 진행해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알았지만 이 영적인 병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걸 몰랐어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알았어요. 참 구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넘나드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이 장모의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이 열병도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벌로서 열이 나는 어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열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손에다 터치하셨습니다. 그죠? 그 장모님을.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귀신이 떠나가듯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열병이 어떤 귀신의 장난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얘기는 그만큼 완치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서히 나은 게 아니고, 예? 지금도 막 기력이 없는 게 아니고 완전히 완치가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평소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수종을 드시는, 이 수종 든다. 병이 나은 사람이 수종을 든다는 것은 제자도의 어떤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병남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병과 죄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이 마태가 인용하는데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마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70인역이라고 알죠? 70인역. 그게 이제 구약의 히브리 말씀을 헬라말로 바꾼 성경이에요. 거기에는 이 연약한 것과 병이라고 하지 않고 연약한 것과 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마태는 지금 이게 병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기 때문에 그 문맥에 맞게 병이라고, 죄를 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 구약의 말씀의 원문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만큼 포인트는 뭐냐면은 병과 죄를 이렇게 상호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말씀 아닙니까? 그죠?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말 신비로운 한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이 사람들의 병을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병이 뒤에 보면은 그들의 질고도 되지만 그들의 죄악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까지 짊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죽는 얘기가 나와요. 대속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마태가 그걸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이 어떤 그 사고 체계와 사상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정말 이 육신의 연약함과 죄까지 다 담당하시는, 떠맡으신 그런 고난의 종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병과 죄까지 떠맡아서 해결하신 예수님이시라고 여기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태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higher Christology, 이 고등 기독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몸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을 수종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그렇게 즉각적인 헌신으로 나가야 되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절부터 계속 나오는 제자도가 여기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우리가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병이 들면 우리는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고 이제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죄와 병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리 속에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구경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라도 들고 나가서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말씀을 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풍병도 그렇고 나병 환자도 그렇고 마비된 상태가 있고 썩어져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죄의 증세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사지가 회복된다는 얘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썩은 것들이, 냄새 나는 것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정결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행동 거지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그런 우리의 그런 그 서로 간의 그런 그 관계성 속에서 정말 주님을 닮은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런 건전한, 건강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런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런 분 앞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가야 돼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늘 삽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